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 33절과 34절을 보겠습니다. 11장 33절과 34절입니다.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세상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미련하다, 또 미쳤다, 이 첨단 과학 시대에 어떻게 말도 안 되는 기적을 믿고 어떻게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느냐. 과연 우리가 미련할까요? 과연 우리가 미쳤을까요? 하게 예수 믿는다고 미친 사람들도 있어요. 아침에 어떤 분이 그러던데 아프리카 케냐 어디서 굶어 죽어야 천국 간다고 400명인가요? 그 사람들이 다 굶어 죽었다고. 진짜 미친 거죠.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히브리서를 통해서 본 믿음의 영웅들은 그 시작은 다 미련해 보였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예를 들어서 300명으로 수십만과 싸워서 이기겠다고 하는 것이 미쳤거나 미련한 것이죠. 비도 오지 않는데, 비를 한 번도 보지 못했는데 방주를 짓는 것은 미련하거나 미친 것일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서 보다시피 그들이 결코 미치지 않았다. 그 믿음은 헛된 것이 아니다. 반드시 믿음대로 그들이 승리를 가져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설교하고 나서 약간 후회를 했는데 이런 걸 좀 해보고 싶었어요. 제가 무엇으로 그러면 기드온처럼 무엇으로 그러면 여러분이 믿음으로 이러면은 좋을 것 같았어요. 한번 해볼까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소리가 약합니다. 예. 자, 무엇으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우리는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는 계속해서 이 믿음으로 일어난 일들을 몇 가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첫째로 믿음으로 사자의 입을 막았습니다. 33절 하반절에 보면 사자의 입을 막기도 하며, 이 이야기는 다니엘에 관한 말씀이죠. 바사왕, 그러니까 페르시아 왕 다리오가
동쪽으로 인더스강, 서쪽으로 에게해, 남쪽으로 사하라 사막에 이르는 광대한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120명의 총독을 임명해서 나라를 다스리게 했는데, 각 지방을 다스리게 했는데, 그 가운데 3사람의 총리를 세웠습니다. 근데 이 다니엘이 워낙 왕이 볼 때 탁월했기 때문에 다니엘을 가장 높은 자리, 1인치하 만인치상의 자리에 올리려고 했지. 그러니까 신하들이 시기해가지고 이 다니엘을 모함하게 되는데, 없는 법을 만듭니다. 어떤 법이냐? 왕 외에 어떤 신에게도 기도하면 그 기도한 사람을 사자굴에 던지겠다는 법을 만들어요. 왜냐하면 다니엘은 아무리 찾아봐도 고소할 흠이 없거든요. 딱 한 가지 고소할 수 있는 그것이 뭐냐? 기도를 하는 것을 알고 이 다니엘을 고소하려 그 법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이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되고 고소하게 되고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사자의 입을 닫으시고 다니엘을 건져 사자에게서 살려주셨어요. 왜 그러느냐? 무엇으로 그렇게 된 것이냐? 물론 하나님의 능력이 사자의 입을 닫게 했지만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게 하는 것, 하나님으로 사자의 입을 닫게 한 것은 바로 다니엘의 믿음이었다. 무엇이라고요? 믿음으로. 다니엘서 6장 23절에 보면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함이었다. 하나님을 의뢰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이고 그 믿음이 그의 몸을 상하지 않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자의 입을 막아버린 다니엘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의 믿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뭐냐 하면 전에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그러니까 다니엘은 전부터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지는 것처럼 빵 하고 나에게 오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다니엘이 이때에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하나님을 믿고 의뢰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보세요.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이 어찌 하셨습니까? 감람산으로 가셨어요. 거기서 땀이 피처럼 변하도록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시며, 중요한 말이죠.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똑같은 말이에요. 습관대로. 예수님도 전에 하던 그대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감람산으로 가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여기서 연습하라라는 말은 헬라어의 의미가 벌거벗으라 그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연결이 안 된 것 같죠? 연습하라가 왜 벌거벗으라냐? 고대 올림픽에서 올림픽 경기에 나가는 선수들이 거의 아주 작은 옷만 걸친 채 연습을 했다는 거죠. 훈련을 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올림픽 경기를 위해서 훈련하는 운동 선수들처럼 너희도 훈련하라. 연습하라. 바울은 믿음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계속해서 연습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훈련해야 됩니다. 한문으로 습관의 습자가 재미있어요. 익힐 습, 버릇습, 거듭할 습자인데요. 이 습자를 잘 살펴보면 날개 우와 흰 백자가 합쳐진 것입니다. 이 흰 백은 위에 점 하나를 생략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스스로 날갯짓을 반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습관이란 뭐냐? 새가, 이 새끼가 하늘을 날기 위해서 그 둥우리에서, 그 우리에서 매일 날갯짓을 하는, 이게 바로 습관이라는, 습이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리스토텔레스가 탁월함은 훈련과 습관이 만들어낸 작품이라 자신의 모습은 습관이 만든.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그것은 내 습관, 내 훈련, 나의 연습, 그것이 곧 나를 만들고 그것으로 만들어진 사람이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이 경건에 있어서, 믿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갑자기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경건의 시간을 갖고, 믿음을 위해서 여러분이 계속해서 반복할 때 어느 순간 여러분의 믿음은 큰 믿음이 돼요. 다니엘처럼 사자의 입을 닫아버리는 엄청난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사자의 입을 닫았다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 그 믿음 때문에 왕의 이 어인이 지킨 것을 알고도 두려워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었고, 그리고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사자의 입을 막아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세상은 우리를 삼키려 하는 사자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하고 우리를 사자굴과 같은 그런 아주 막막하고 절망적인 상황에 빠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실 것은 믿음이 사자의 입을 막는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믿음으로 불의 세력을 멸했습니다. 34절 상반절에 보면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라고 합니다. 불의 세력을 멸했다. 그 말은 불의 능력, 불의 힘, 그것이 아무런 효력을 발휘할 수 없게 해버렸다. 무엇이요? 믿음. 이 이야기는 누구일까요? 다니엘의 세 친구죠. 다니엘서 3장에 나오는 다니엘의 세 친구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거대한 금신상을 만들고 모든 신하와 백성들에게 절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 우상에게 절하기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왕 앞에 끌려온 그들에게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죠. 왜 금신상에게 절을 해라. 그러니까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거부합니다. 그래서 이 진환 왕이 7배나 뜨거운 풀무불을 만들게 하고 그 불 속에 던졌는데 그 불길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그 옷자락 하나도 타지 않게 했습니다. 우리는 다니엘서 3장 17절과 18절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믿음을 두 가지로 찾아볼 수가 있죠. 먼저는 능히 건져내시리라. 왕이 우리를 저 불문불 속에 던졌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능히 건져낼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리 아니하실지라.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히 건져낼 수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 불에 타 죽게 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하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나를 불에 태우시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믿겠습니다. 아니요. 많은 사람들의 믿음이 어디까지 가느냐? 능히 건져내시리라.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겁니다. 하나님이 능히 건져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많이 하죠. 근데 거기에 그친 사람들은 반드시 또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믿는다고 해도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 믿음이 시험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믿음은 능히 건지실 것이다 해서 더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바로 이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면 감사하고 죽이실지라도 하나님을 믿겠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자신을 맡기는 믿음.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시험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리해야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불에 던져지기 전에 하나님이 그들을 구하셨다고 해봅시다.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을까요? 아, 하나님이 정말로 놀랍고 알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모든 것이 우리가 바라는 대로 다 형통해 버리면 그 속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역사는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이 능히 건지신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리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든지 내 믿음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바로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이 믿음이 불에서 우리를 건지고 이 믿음이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 송시열이라고 하는 조선시대 조선 선조 때 그때 당파 싸움이 심했죠. 노론의 거두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병이 들었어요. 별약을 먹고 수많은 의원을 데려다 치료해 봤는데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반대파의 거두 허목이라는 사람이 의술이 대단하다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아들을 불러서 그 허목이라는 사람에게 보냅니다. 무슨 약을 먹어야 내가 이 병이 낫겠는가 묻고 와라. 허목이 딱 하니까 뭐라고 하냐. 비상이나 두원양 달여드리게. 비상은 뭡니까? 먹으면 죽는 약이에요. 근데 재밌는 사실은 아들이 와가지고 그 얘기를 하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송시열을 죽이려고 한다. 그래서 절대 먹으면 안 됩니다. 근데 이 송시열은 비상을 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져오니까 한숨에 마셔버렸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네? 병이 깨끗이 나와버렸어요. 이건 역사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역사에 나오는 얘기예요. 제가 왜 얘기를 하느냐? 네? 사람이 사람을 이렇게 믿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믿지 않아야 되겠느냐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 우리는 늘 복을 구하고 건강을 구하고 좋은 일을 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뭔가를 하나님이 해주기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히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것도 좋은 믿음일 수 있습니다만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한 발짝 더 나아가 그리 아니하실지. 하나님께서 내게 그러한 복을 주지 않으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결국은 그 온전한 믿음이, 그 최후의 헌신이 우리를 불의 세력, 우리를 전혀 삼킬 수 없고 건드릴 수 없고 멸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믿음으로 칼날을 피했습니다. 34절 말씀을 봅니다.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이 말씀은 사울 왕에게 쫓기던 다윗의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은 백성들이 자신에게는 천천히요, 그리고 다윗에게는 만만이라고 노래를 불렀어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오니까 사울에게는 천천을 돌리고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렸어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그 순간에 질투가 나가지고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을 향해 창을 던지기도 하고 온 군사를 풀어 다윗을 쫓아다니며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사울 왕이 쫓기는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 다윗은 사울의 칼날을 피한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온 나라의 군사들이 사울 왕이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어디로 피하겠어요? 그래서 때로 다윗은 굴로도 피하고 때로 다른 나라의 망명을 가기도 하고, 네? 온갖 이 피난처를 찾았어요. 그런데 굴 속에 가면 사울의 군사들이 포위를 하고 자기를 잡으려고 하고, 다른 나라의 망명을 가면 그 나라의 신하들이 다윗을 또 모함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다윗이 하루는 미친 것처럼 완전히 미친 행동을 하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뭐 그냥 끄적끄적 막 이렇게 낙서를 하며, 그 모습을 본 신하들이, 그 다른 나라의 신하들이 뭐라고 합니까? 저는 완전히 미쳤다. 그래서 겨우 벗어나게 되는 그런 때도 있어요. 다윗은 군대도 없지. 대단한 무슨 힘이 있는 것도 아니죠. 사울 왕의 칼날에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 다윗이 사울 왕의 칼날을 피했을까요? 시편 18편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사울을 피해 이리 가고 저리 쫓기면서 결국 이 다윗이 깨달은 것이 뭐냐? 내가 믿을 분은 하나님뿐이고 그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구나. 믿음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게 돼. 그래서 이 다윗은 사울 왕의 칼날에서 완전히 피하고 결국은 왕위에 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두 가지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미 하나님 안에서 안전하게 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장 30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디도서 2장 14절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었다라고 하십니다. 이 친백성이라는 의미를 제가 예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친백성이란 뭐냐? 헬라어로 둥글다라는 말과 있다, 거기 있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뭡니까? 둥근 것은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 안에 내가 있다. 이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라는 원을 통과하지 않고 내게 다가올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사울의 칼이 강력해도 하나님을 뚫고 하나님 안에 있는 다윗을 건드릴 수 없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안전한 상태로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일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다가온다 할지라도, 어떤 칼날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다, 하나님 우리를 피하게 하신다, 이 믿음을 잃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마치 다윗처럼 광야를 헤매고 때때로 다른 나라로 피난하는 것처럼 그렇게 피하고, 언제 우리에게 칼날이 언제든지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고난의 칼날, 병마의 칼날, 심지어 죽음의 칼날, 그것이 언제든지 우리에게 올 수가 있다. 그럼 어떻게 우리는 그 칼날을 피할 수가 있느냐? 좀 된 이야기입니다만은 광주의 한 화정동인가 하는 곳의 아파트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났어요. 부인이 혼자 집 안에 있는데, 아파트 안에 있는데 택배가 왔다. 요즘은 택배를 놓고 갑니다만은 예전에는 초인종을 누르고 택배 왔다고 하죠. 그래서 이분이, 부인이 문을 열었는데 그 앞에 한 청소년이 서 있었어요. 나중에 알게 됐지만 17살짜리. 칼을 들고 돈을 내놓으라고 하죠. 돈 없다 하니까 바로 그 부인을 찔러가지고 살해해버렸어요. 칼이 아니네요. 망치로 머리를 쳐서 살해해버렸어요. 여러분, 집이라는 게 뭡니까? 가장 안전한 곳이지. 곧 이 말은 뭐냐 하면 우리가 세상 어디에 있든, 집에 있든, 밖에 있든, 어디에 있든 안전한 피난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피난처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믿음이 칼날을 피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계속 새벽마다 기도하는, 우리 교회는 종종 아마 저한테 섭섭한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전화를 안 하잖아요. 신방도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전화를 100번, 1000번 하는 것보다 매일매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 것. 여러분에게 이 다가오는 모든 칼날을 피하게 해달라. 기도하는 그것이 훨씬 좋은 것입니다. 핑계하는 것이죠. 어찌됐든 여러분 믿음을 가지십시오. 어디 저뿐이겠습니까?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알지 못한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안에 있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고 여러분의 믿음이 있고 여러분은 칼날을 피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여러분이 칼날을 피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